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굴, 여러분의 얼굴을,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서 반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누가 원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로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을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결산인데 7월 5일 날 상반기에 농사를 지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77 비상기도 체계를 도입하여서 지난 주일부터 7월 5일 추수감사절까지 하면 77일이라 77 비상기도를 매일 오후에 2시에 2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다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사람의 기도와 두 사람의 기도와 100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모아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데 사력을 다해야 돼서 기도로 먼저 하나 되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재난 문자를 거의 매일 받죠. 저희는 이제 시흥하고도 근접하다 보니까 경기도권까지 같이 받더라고요. 재난 문자는 재난이 올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사는 것도 재난 문자가 오고요. 날씨도 재난 문자, 불이 나도 재난 문자, 예방수칙도 재난 문자. 편리한 점은 있지만 재난 문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재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서 진짜 재난이 와서 재난 문자가 와도 경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신종 우울증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기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불안과 우울감과 감정 기복과 공포의 분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 이러한 때에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현금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정부도 온통 돈에 관심을 쏟게 만들었어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요, 국민들이 국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니까 73%나 후대에게 짐지우지 않겠다고 반대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요. 받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똑같이 나눠주는 이 법이 통과되고 우리가 습관되다 보면 어느 날 똑같이 빼앗아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진 못해도 위로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던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지급받는 것을 여러분의 선교를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사용하시고, 또 공짜로 지급받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2%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평생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경제가 2%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해요. 국민 GNP가 마이너스 1%면 그까지 1%? 그러는데 1000조예요. 1000조.
마이너스 2%, 3% 되면 회생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서 공짜로 막 나오는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분명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은. 그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1%가 1,000조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 위기라는 걸 우리도 인식을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 위기에 우리는 국민들이 이기주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저 내가 어떤 이익만 얻는 곳에 우리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빨리 선별만 된다면 국가재난지원금이 정말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곳에 골고루 그분들에게 돌아간다면 조금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괜찮으신 분들은 그분들 걸 양보하게 된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인데 이게 통계하는 곳에서 벌써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국가가 위기인 걸 알고 교회는 어떠냐? 상반기에 해야 될 농사를 거의 못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는 드렸지만 그 외 활동이라든가 사역들을 거의 전무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상반기 농사를 첫 추수인 맥주감사절 때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을 게 심은 게 있어요. 거두지요. 그래서 긴급으로 나라도 긴급 비상체계이지만 교회도 비상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와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화와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길 원해요. 아담과 하와 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예배가 왜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을 때는 예배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차도 필요 없었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었어요. 아담의 자식들은 아벨과 가인이죠.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니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예배 2달 빠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놀라운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어디에서나 만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딱 여기 예배의 자리 성전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뤄보겠지만 상천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대. 어디에나 다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성전에 오셔서 만나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분 밖에 많아요. 진짜 믿는 분은 행동으로 발을 옮겨 성전에 오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에게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오라. 큰아이에게 시켰다고 치십시다. 안 간대요. 둘째 아이에게 시켰어요.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라. 하나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말 잘 들은 아이가 누굽니까? 콩나물 사온 아이예요. 귀로는 다 들었어요. 둘 다.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밖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성경에 어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이번에 교회들의 진면목이 다 나왔죠. 무방비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닥치니까 어찌해야 될지 몰랐고 우왕좌왕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났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뭐 못났다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과 이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더라는 거죠. 이번에 겪어보니까 신천지가 확 드러난 것처럼 교회들도 다 발가벗겨진 겁니다. 135년 동안 예배를 고수하고 성전 예배를 중심하며 전쟁이 겪어져도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던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렸어요. 지켜야 될 가치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진실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딴 데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똑바로 쳐다보고 대면해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 보여주길 원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던 야곱, 야복강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21년 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뚫어야 될 관제가 있었죠. 이 난제가 뭐예요? 21년 전에 헤어졌던 에서 형과의 결투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형하고 화해가 되든지 뭐 누구 하나가 죽든지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야곱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 잃게 생겼어요. 목숨을 걸고 밤새 철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날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때 쩔뚝쩔뚝하면서 뼈가 위골될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에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 인생에 몇 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런 환도뼈가 위골되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런 기도 일생에 몇 번 하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으면 뼈가 부러졌냐고요. 그는 평생 쩔뚝쩔뚝하고 살았대요. 몸은 약간 장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영권 축복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밤새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에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일어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브니엘을 번역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응답 끝. 가려졌던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지기만 하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봐줘야 끝나지 하나님이 외면한 상태에서는 안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비상기도하면서 코로나 기도를 왜 했습니까? 인천에 4,000교회 지켜달라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결 못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돌려지면 문제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응답받았던 우리들 지난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아봐 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게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맥주감사절까지예요. 이거 상반기 만회하지 못하면 후반기 추수감사절도 거둘 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교회 2, 3개월 교회가 쉰 것이, 교회 문을 닫았던 것이 중간에 공예배 다 뺐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의 교회 위기로 올 연말에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벌써 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단 지금 골든타임인데 상반기에 추수를 맞이하는 맥주감사절까지 비상가동을 하여서 회복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100% 나갔던 성도가 다 돌아오도록 100%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최하 10%에서 많으면 30%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나 이런 발병률이 생기니까 온 나라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다른 교회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또 기도에 다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게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는 제일 좋았던 교회들이에요. 신도시 교회,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서구에 있는 7,0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요. 최악으로 조금 나왔을 때 200명 나왔대요. 망연자실이에요. 대형 교회들, 부사역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따라오는 거죠.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펑크나죠.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나 하나쯤이야, 코로나 지나서 가야지 하지만 그 교회 별명이 유모차 부대였대요. 젊은 엄마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젊은 엄마, 고학력자들, 아기가 어린 집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갑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리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도시 교회,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선호했죠. 가장 좋아하는 교회였는데 제일 피해가 큰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의 정보를 저희는 들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힘들어해요.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들이 이렇게 단 2달 만에 교회가 빌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교만할 인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교회들이에요. 전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러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뿐의 일입니까? 사업도, 국가도, 모든 부분에서 재정경제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할 일은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간검하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불 상번제, 오늘날 불은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그럼 영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입각해 보면 제사장은 저지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오늘날 제사장은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불 끄면 안 돼요. 저도 불 끄면 안 되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 겪어보니까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안 오실 분은 안 오세요. 제가 그랬죠. 시작할 때부터 전혀 탓하지도 말고 그들이 마음까지 떠난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문을 잠궈? 그냥 놔둬도 알아서 안 오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컬컬할 때, 교회를 찾고 싶을 때 딱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 이 동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소리 제가 듣습니다. 타교인인데도 돌아다녀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오셨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열어놓는 데가. 교회에서 철커덕 잠궈놓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데, 레위기서에, 레위기는 아주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예배법. 레위기에서 한결같이 내는 목소리는 뭐예요?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말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 불 꺼뜨리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은 아주 벌이 크죠.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제사가 예배니까 예배를 꺼뜨리면 죽어야죠, 목사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겨드리면 그렇게 풀어져요. 불 꺼뜨리지 말지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렸다고. 어느 목사님은 기어코, 안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앞에서 설교하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설교하다 끝내 울었대요. 내 평생 이런 꼴을 볼 줄 몰랐다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왔죠, 성도님들은. 텅텅 비었는데 마이크 앞에서 유튜브 내보내야 되니까 혼자 설교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양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본인이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제일 중요한 일이 설교가 아니라 예배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하다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코로나에 막 신천지 사건 때문에 급증할 때 무서웠잖아요. 지금 지났으니까 그렇지. 그때 참 저도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얼른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3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서 회복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기본으로. 10계명에 보면 4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이 저를 지배했어요. 이건 명령이다. 죄를 지키는 것은 명령이다. 아멘. 제가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마당에서나 옥상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더 강압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마당에서나 옥상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면 주중 예배까지 포기할 생각은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어서 부활절날 얼마나 기뻤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과정을 겪는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드린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 4,000개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52,000개의 교회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확진이 나왔지만 52,000개의 교회에 비하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합독할게요.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대목을 잘 읽으셔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걸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만물보다 으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하고 땅 하고 달리면 그 대학생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같이 뛴다는 자체가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구름의 모형이었는데 누가 그걸 찍었는지 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구름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치가 안 돼요. 아멘? 어찌 마귀가, 예수님 보면 다 도망갔잖아요. 성경에서는 저기서 오시는데 도망갔잖아요. 나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치를 해요? 상대가 돼야 대치를 하죠. 만물 위의 교회가 으뜸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하실에 있는 교회든 천막으로 있는 텐트의 교회든 상가 교회든 이렇게 우리 같은 건물 교회든 더 우렁찬 교회든 교회는 똑같이 만물의 으뜸이에요.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게 있어요. 저는요, 뉴스만 틀면 유흥업소나 체육시설이나 교회나 동급으로 말해요. 불교나 천주교나 그 외 어떤 것이든 동급으로 말해요. 역사 이래 우리가 술집 같은 데하고 동급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하향 조정해갖고 동급 취급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으뜸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권세와 정사를 다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거죠. 이걸 가슴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아예 만들 때, 이 꽃은 만들 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예 교회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 때 으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복을 받아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교회는 만물보다 으뜸되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사와 권세보다도 선순위입니다. 정부와 사회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상 정부와 여론과 이렇게 충돌된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교회는 모든 것의 우선이고 권위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탓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암 환자였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13년 전에 암 수술로 위를 다 절개했대요. 그래서 식사만 하면 고든 창자라 그런지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걸 13년째 하고 있대요. 위암 환자였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이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실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의술이냐, 어떤 걸 의지할 건지 선택하라는 마음이 오더래요. 어렵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수술하는 날 아내를 선택하면 자상하게 아주 현모양처니까 잘 보살피겠지만 살리진 못하겠더래. 의술을 의지하면 뭐 백줄 쓰고 하면은 좋은 의사 선생님, 박사님하고 연결돼 갖고 집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우월하겠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겠더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겠더래요.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선택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막 견주어 본 거예요. 어느 것도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더래요. 그때 딱 결론이 정해지더래요. 하나님입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입니다. 죽이셔도 살리셔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선택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셔서 13년째 살아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기엔 멀쩡하지만 난 지금도 식사를 하면 바로 화장실을 갑니다. 이미 다 나았는데도 5년이 지나면 확진 판정을 받는데요. 이미 다 나았는데도 나은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나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교회가 무너지거나 한번 신앙이 무너지거나 한번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 그 후유증과 다시 일어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한번 놓치면 회복하여 돌아오는 데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했어요. 제가 암을 겪은 건 아니지만 공감했어요. 그렇지. 집안에 한번 IMF 때 사업의 실패라는 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97년도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집안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집안을 다 못 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회복됐죠. 지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됐죠. 그러나 오래 걸렸어요. 짧으면 7년, 길면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기간은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번 믿음, 뭐 몇 달 쉬지 뭐 교회가 뭐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야 교회가 너무 이기주의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데 좀 쉬면 안 돼? 한 3, 4개월 한 몇 달 쉬지 그래? 인터넷에는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세상의 여론은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만큼 믿음 키우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그 암 환자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도 아직도 그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치료받았고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유증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잡기를 너무 잘했다고. 아내도 떠나지 않았고 가족도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있는데 나의 선택은 옳았다고. 아멘. 공감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지만 우리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은 제사장은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건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가 만물 위에 으뜸인데 으뜸에서 많이 하락되었어요. 이렇게 유흥업소와 교회를 나란히 거론하는 이 사회와 여론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추락되었는가? 자, 한국 교회의 3대 위기는요, 공예배가 좌초되었죠. 2, 3개월 동안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렇게 불 꺼트리면 혼난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100%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 끄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쉬면, 예배를 꺼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었어요. 늘 같이 살았으니까. 따로 만날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장기간 거리두기로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도 거리두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이 복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안 나오지 그 목사님이 망연자실한 게 뭐냐면 이 유모차 부대가 7,000명의 성도가 굉장히 우량하게 커가던 인천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지금 이 골든타임을 안 놓치려고 밤마다 모여 기도한대요.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77 비상 기도하시면서
또 밤마다 기도회를 하신대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신히 70%까지는 올려놨다고 해요. 이번에 이 때를 놓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유모차 부대였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동네 마트, 식당 가니까 다 있더래. 우리 교인들이. 더 아픈 거예요. 아예 진짜 안전만을 위해서 꼼짝 안 하고 집에 계셨더라면 다 그런 거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요. 상점 다 문 닫아버리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이 훑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트랑 식당은 다 다니시네.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하셨답니다. 교회에서 문을 닫는 게 아니었어. 현장 예배가 그냥 현장 예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도 이제 3개월 동안 유튜브 송출했는데 5월 달부터는 이제 송출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하는 예배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몇 주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무교회주의자들, TV 방송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인원이 그렇게 많아도 전도가 한 명도 안 늘어요.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죽으시고 그 몸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된 시간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피땀 흘려 한국교회가 135년 동안 예배, 믿음 지키고 또 지켰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예배가 실종되어 버림으로, 예배가 지켜지지 못함으로 가장 슬펐던 분은 주님이시겠죠. 목사님들도 많이 울었답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가상 예배가 말 그대로 사이버 예배, 가상 예배가 가상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느낄 수 없어요. 주님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교회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론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회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까? 폄훼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교회가 괜찮은 곳이야, 교회는 선한 곳이야,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후유증에 시달리며 이겨내야 돼요. 2배는 더 힘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론과 이렇게 충돌이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공예배가 실종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대형 교회들, 젊은이들 교회들, 신도시 교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단합하겠느냐? 나중에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라기에 올 때는.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에 올 때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죠. 예배가 쉬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왜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 가져오냐? 헌금을 드리는데도 의무적, 아무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왔다가 종교인으로서 드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 없이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왜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저는 것, 눈먼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내게.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언제 그런 걸 가져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육신의 소욕을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원하고 살았다. 육신의 소욕,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또 절었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발은 잘 움직이지만 영적인 발이 마비가 되어서 육신의 요구만을 위해서 발이 달려가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쓰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발이 마비가 온 거예요. 절고 있다, 책망하시는 게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바쁘지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 발이 움직였느냐, 소리 움직여. 너희는 저는 것 병든 것 왜 갖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각색병이 들려서 그대로 방치해서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오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잘 보이십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영육간에 잘 살 수 있어요. 눈먼 것 저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마음속에서 육신적인 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비상기도도 동참하시면서 나는 지난주에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뒤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핸드폰에 딱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나도 기도 동참하면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다. 점심이 좀 늦을 때는 식사 기도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 금방 갑니다. 우리가 비상 공동체를 가동하면서 이번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샅샅이. 오늘 1계명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2계명 드릴게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얼른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지키라는 거죠. 십계명 보면 얼른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강압하려고, 우리를 혼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복받게 하려고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십계명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 1계명, 2계명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를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교회 오는 이 예배를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몸 바디라고 했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다 붙어있는 게 몸이에요. 우린 지체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합체되어서 우리는 바디를 만들어야 돼요. 바디를 만들어야, 몸이 되어야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위에 있단 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모든 걸 조달하잖아요. 하달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모습을 갖췄을 때, 몸이 되었을 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지키도록 주신 명령한 법입니다.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77 비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반기에 농사 제대로 못 지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얼른 만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권속들 대면하기를 그렇게